자, 지금 노래 나가죠. 한번 들어보세요. 4월의 노래입니다. 오현명 선생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작시 박목을, 작곡 김순애. 돌아오는 3월 생명의 덕을 뵙는다. 아, 4월 참 좋은 텐데요. 자, 이제 끄겠습니다. 신영의 세상 42강입니다. 250줄입니다.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대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격적으로 글을 쓴 두 사람, 안셀m 그린과 토마시 할리크와 그리고 편집자 빈프리드 도노프의 세 사람입니다. 주로 빈프리드 이름이 빈프리드 도노프가 간단하게 그 방향을 좀 제시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 제목, 작은 주제 얘기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각각 자기 대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번호가 매겨졌어요. 8번입니다. 빈프리드 도노프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언제나 의심과 어둠과 실존적 위기를 막거나 몰아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진정성 갖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존이 의심, 어둠, 불안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건 안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건 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불안, 어둠, 의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잘된다, 믿는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즈를 취하죠. 사실은 진정성이 없는 믿음입니다. 다들 그런 차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심과 믿음, 회의와 신뢰는 어떻게 그리고 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야. 그때 이제 의심이 나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러나 또 가면 또 한 발짝 더 가게 되면 또 여전히 확실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통들에 직면하여 희망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믿음은 어둠 한가운데서 어떻게 위로할까요? 토마스 할리크가 먼저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비에 들어갈수록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비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예요. 삼위일체도 신비입니다. 근데 신비하면 막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비에 들어갈수록 구름과 먹구름이 그분을 둘러싸고 라는 시편 97편 2절 시편 말씀을 그만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요 시편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이 요 하나님의 신비에 가까이 갔을 때 느끼는 그걸 얘기하는군요. 그렇게 말하니까 시편이 또 확 와닿죠. 예, 시편 97편 2절 잠깐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사실적인 묘사로 생각하잖아요. 네, 여기 이 사람의 할리크의 설명에 따르면 신비에 가까이 갔을 때 느끼는 영적 경험인 겁니다. 이게 더 맞죠? 네. 성숙한 믿음은 솔직한 질문과 의심의 가시를 견뎌내는 인내를 키워야 됩니다. 다행히도 성경에는 시편과 욥기, 집회서 등의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집회서라고 있죠. 우리는 그 경전을 읽지 않죠. 집회서 이거 다른 걸 얘기하는 건가?
제가 뭘 착각하고 있나요? 욥기 시편 잠언 보통 그렇게 같이 가는데 욥기 시편 잠언 시편 욥기 잠언 전도 근데 집에서는 다른 걸 얘기하겠죠. 미안합니다. 이거 혹시 제가 착각을 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집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외경을 가리켜요. 우리의 목과 가슴이 메말랐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말씀을 빌려주는 구절이 많습니다. 태양은 때때로 구름 뒤나 지평선 뒤에 가려 있고 종교적 확신의 빛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구름만 있어. 근데 해가 그 너머에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경험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너무 관념적으로만 들릴 수 있어요. 구름이 가려졌다. 구름이 있어서 태양을 못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견뎌야 된다. 이런 말들이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뭐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말 꺼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잠자고 있다.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거기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죽음은 모든 게 끝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관계를 맺냐 하는 거는 신비인 거예요. 그게 이 손바닥에 손금 들여다보듯이 확 오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아주 작은 펠린 그것에 대한 그게 뭘 가리키느냐에 대한 작은 예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안셀린 그린입니다. 믿음이 어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의심과 믿음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이 어떤 믿음 체계에 안주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어떤 체계에 안주하지 않도록. 부득이 의심은 믿음이 늘 새롭게 표현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을 다시요. 자, 이 인용 부호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무슨 말일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하고 의심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앞에 제가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난다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냐 하는 게 의심이 되잖아요.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걸 얘기했네요. 이 저자들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제가 잘 따라가기도 하는 건데 제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잘 같이 간다 그런 걸 느껴요. 하고 의심은 질문을 던진다. 의심은 가시와 같아서 나의 믿음을 투사와 내가 만든 관념으로부터 거듭 정화해 줍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 그리고 배워들은 어떤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는 거죠. 나 자신과 내 삶 때문에 괴로울 때,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어둠이 내가 엄습할 때, 믿음은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적당한 요령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 믿습니다 해서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 되죠. 하지만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희망이 나의 절망 속으로, 나의 어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과 같습니다. 믿음은 틈. 믿음은 어둠 속에서 확신이 아니라 내가 힘껏 붙잡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생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둠 한가운데서 진정 버팀목이 되고 나의 희망도 그렇습니다. 자, 다시 편집자 윈프리드 더노프가 얘기합니다. 9번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진정으로 의문을 품는 공격적인 무신론자를 만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까요? 좀 기분 나쁘죠.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 사회에는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 즉 심한 냉담이 눈에 띄지 않나요? 냉담자들, 냉소주의죠. 시크하다고 그러죠. 시니칼. 그거보다는 공격적인 무신론자가 헐났다. 뭐죠? 사람들을 일깨우는 외침은 치유적인 자극은 다시요. 문장이 잠깐 잘 안 들어. 사람들을 일깨우는 외침은 치유적인 자극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신에 대한 신앙이 인간에게 필요한 삶의 자극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토마스 할리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신과 싸우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반가울 수 있는데 이제 무신론자 만나는 게 반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인습적인 신앙인이나 인습적인 무신론자보다 훨씬 흔히 신에 더 가깝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인습적인 것, 신앙인이든지 무신론자이든지 인습적인 거는 이건 잘못된, 이거는 가장 좀 수준이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싸우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니체 같은 사람들의 애증을 고려하여 우리는 증오의 부르짖음에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겁먹지 마라. 짓는 개는 설령 상처 입은 사랑일지라도 사랑의 보호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나타난 호전적 무신론자의 오만한 자신감에서는 이와 견줄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
호전적인 자만감에 빠져있는 무신론자들이요. 아주 근원에 의해서 질문하는 무신론이 아니라 너희들 다 시시한 거야 이렇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있어요. 그런 무신론은 진리의 독점자인 척 과시하던 호시절의 종교에서 순진함과 미숙함을 물려받은 과학적인 무신론에 창의적이지 못한 비아냥입니다. 이게 좀 종교의 그 어리석은 열광주의자들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나는 무신론자들과의 대화도 이와 비슷하게 힘듭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다시. 나는 무관심론자와의 대화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힘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을 거부하고 있음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있어도 좋고 뭐 하나님 없어도 되고 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신앙은 보다 깊이 숙고하도록 그리고 용기 내야 난처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자극이어야 합니다. 아주 시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답변보다는 질문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처럼 극적이며 여러모로 비극적인 시대의 역설적인 장점들 중 하나는 그런 시대가 여러 충격을 낳는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런 충격들을 마주하고도 조용히 잠잘 수 있고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냉소적인 사람들 뿐입니다. 안셀그린, 나 역시 의심을 품는 투쟁적인 무신론자와 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신론자가 묻는 것은 또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다른 답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 우리는 대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투쟁적인 무신론자들에게서 그가 신에 대한 질문과 접촉했음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논거들의 진지함을 느낍니다. 지나친 무관심에도 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의 의미 뭐 이게 무슨 뭐 필요해 그냥 뭐 잘 먹고 또 뭐 좀 재밌게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무관심이에요. 이런 무관심에 직면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도 그냥 튕겨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대화 상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저는 묻지 않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옛 설교자들이 상대가 기대하는 지옥에 대해 설교하기를 좋아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좀 그렇게 위협적으로 해야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런 거죠. 옛 설교자들은 왜 설교사라고 자꾸만 오자를 냈나 아니면 이렇게 일부러 했나 설교자들은 그로서 무관심을 부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라면 냉담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우리가 일단 이틀간 침묵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침묵은 모든 인간을 자신의 진실 앞에 서게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대화는 그런 식으로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뭐 침묵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 신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됐습니다. 자, 10번 주제로 또 넘어갑니다. 빈프리트 도노프.
가끔 나는 믿음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신앙의 아름다움과 그 부가적인 가치와 그 힘에 대해 직접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합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믿음의 기능성이 두말할 것 없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기능성. 기능성이라고 말은 좀 난처한데, 믿음이 기능적인 게 아니잖아요? 존재론적인 건데, 그래도 그 믿음의 능력, 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에 대해 말할 때 조금 주저하시나요? 그러니까 믿어서 뭐가 좋으냐, 이제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그 얘기 같아요. 안쓰는 그림. 나는 강연을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주 당연히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선교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전도죠. 전도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를 지탱하는 것,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나는 불안과 우울, 불만과 압박, 분노와 질투 등과 같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들려줍니다. 이런 건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건 한 신앙이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긴 있지만 그게 근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의 해결책은 언제나 훌륭한 심리학에 부합하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군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믿음은 우리의 삶을 대단히 능력 있게 만들죠. 하지만 믿음의 해결책에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모든 일을 내가 직접 다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나는 나를 지탱하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조들이 내 뒤에 서서 나를 든든히 떠받쳐 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교회 건축, 그림과 조각, 언제나 초월과 연관되어 있는 음악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움에 대해 말합니다. 예술의 아름다움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나의 삶은 더 초라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물쭈물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나를 지탱하는 것에 대해 차분하게 곧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편이 선교 활동이나 논리적인 증명보다 전염력이 더 있습니다. 여기 삶의 깊이, 그리고 존재론적 능력, 기쁨, 평화, 안식,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교리적으로 이 말하는 거로는 크게 효력이 없다. 그 얘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토마스 샬리크의 짧은 글이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타보르산에서, 변화산이에요, 황홀한 빛과 아름다움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초막셋을 지어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타보르산의 빛과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은 신앙인의 삶과 교회 역사에서 번갈아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 겟세마네, 예수님의 땀이 피처럼 변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기도, 어둠이죠. 번갈아 나타난다. 신앙으로 삶이 활력 있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 어둠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일은 반드시 서로 균형 있게 일어나거나 조화롭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이렇게 조화롭게 일어나는 거다 그 말할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는요. 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늘 좋게 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굴곡이 심하죠. 그러나 전체 방향으로는 더 진보하죠.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죠. 조용하게 점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등락이 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